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소식이 복음이죠. 두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왜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이것을 1장에서 8장까지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주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자립하면서 이제 로마 지역 동부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해준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바울이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어느 한 사역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굳이 바울이 가지 말고 두기고나 디모데나 디도나 그런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자기는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까지 그래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라고 싶지만 예루살렘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달하는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에서의 구제헌금을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면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론적인 문제도 발생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매교회로, 형제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구제헌금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는 이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바른 복음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교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받아주지 않으면 심각한 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구제헌금을 들고 가서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동안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이 한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한 역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에 거쳤다가 교제하고
로마 제국 서쪽으로의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6장 부분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자기들 상황에 맞게 첨가해서 로마서가 되었지, 내용상을 보면 로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먼저 편지 보내놓고 바울이 가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근거와 흔적은 전혀 없어요. 로마서 안에도 없고 로마서 밖에 초대교회의 문헌도 그런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건 그냥 상상의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는 로마에 보낸 편지가 맞아요. 근데 내용상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길게 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이렇게 받았어요. 율법 폐기론자다.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잘 썼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썼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아픔과 큰 고통이 있었어요. 10장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내일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근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당연하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늘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아픔과 염려가 있을 거잖아요. 비록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늘 조국 교회에 대한,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아파할 거잖아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진짜 더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어떤 가정의 아이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건 가슴 아프고 염려할 일인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어느 면에서는 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가슴 찢어지게 가슴 아픈 일이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 9장에서 8가지의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9장, 10장, 11장 길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폐해진 거예요? 뭐 그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세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스마엘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자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삭이 그랬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에서의 가족,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만 그래요. 이와 같이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이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지금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일 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초지일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힐문하느냐?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에게 반문하면서 따져 묻느냐?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그냥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음받은 그 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는 저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어리는 귀 있을 그릇, 한 덩어리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그러한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줌의 진흙으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만드시는 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진노의 그릇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세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깨뜨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고 관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노 받지 말라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악인이니까 하나님 심판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탕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가슴을 그렇게 찢어놓고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멀쩡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고 내 맘대로 살 텐데 아버지 죽은다 치고 언젠가 죽을 테니까 내 몫에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가불할 게 따로 있지.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왜? 아버지 손 아래서 사는 게 답답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답답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유산 물려봐가지고 멀리 그냥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거 금매로 팔아가지고 제대로 값도 못 받았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헐값으로 다 팔아 넘겨가지고 먼 타국까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답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 베풀어 주잖아요. 이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 우리잖아요. 근데 집안에 탕자가 한 분 더 계세요. 큰아들. 그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잔치에 안 들어가.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세요.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조를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도 먹을 수 없는 궁핍.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궁핍, 결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도 영적인 지식에서 결핍,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핍. 그래서 가족 간에도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이 세계가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공급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한히 공급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에.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 싫어. 안 들어가.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초지일관, 일관되게 지금 모든 사람을 다루고 계세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그릇으로. 문제는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으라고요. 귀 있을 그릇도 마찬가지.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24절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부르시고 이방인들도 부르세요. 그게 선교잖아요. 지금 선교사들을 이방인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그릇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돈이 들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나 지난주일 가서 유치부 설교했더니 우리 유치부 애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는지.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예쁘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예쁘게 드리고 있는지 감동. 똑같아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초지일관 이 원칙을 말이에요.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로 암미, 암미가 내 백성이고 로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호세아가 이남 일녀를 두었어요. 고멜이라는 아내하고 세 자녀를 두었는데 세 아이 중에 첫째가 이스라엘,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예요. 루하마는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 사랑하지 않는다.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부를 거다.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한다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 막내 이름을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다. 호세 아이들 이름이에요, 이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이방인들이죠.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방인이에요.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이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해요. 선지서에서. 바벨론이 와서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 군대를 쓰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나무가 잘렸어요. 나무 기둥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지만 그 잘린 밑둥에서 새싹이 나요. 구루터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몸통 이스라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쓰러졌지만, 밑둥이 베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 속에서도 의인 10명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은,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29절 이사야가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복된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죠. 내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잔치에 돌아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백성 아니었던 한반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복음의 불모지가 이제 온 열방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고자 온 열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들고 또 이 여름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 선교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